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에 대하여. 자,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드릴 말씀이 많아서 4대진대 둘 이번 주, 다음에 두 개 해가지고 다음 주까지 해야지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릴 거고요. 자, 지난주에는 성령의 열매인 화평에 대해서 했어요. 자, 이 화평이 중요합니다. 이 화평을 잘못 이해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공산주의로 가는 지름길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열광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제일 취약한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주 주일하고 일주일 내내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새벽기도 때 다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낙원은 가능할까? 평화와 화평에 대해서, 자, 화평과 평화에 대한 정의가 뭐였냐면 개인이나 국가의 전쟁이나 갈등이나 다툼이 없는 것이고, 한자로 평화하면은 평평할 평자에 화목할 화자인데, 화목할 화자가 벼화자의 입구자예요. 사람의 입에 공평하게 쌀이 들어가는 게 평화다. 자, 이것이 가능하냐? 이 세상에 이런 공평한 세상이 가능하냐?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이상국가에서 유토피아에서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유토피아에서 뭘 얘기하느냐? 사람의 입에 공평하게 쌀이 들어가려면 사유재산이 없어야 돼. 사유재산. 그리고 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월급을 받아야 돼. 그리고 공동식사를 해야 돼. 공동식사 300인 이상. 그 다음에 사치 부리면 안 돼요. 사치 부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저녁 여가가 공동으로 즐겨야 돼. 저녁 여가를. 자, 뿐만 아니라 사람을 뽑을 때 선거를 해서 뽑아야 돼. 그리고 이런 정치 판검사나 검찰에 있는 사람들이 갑질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아주 격렬한 토론을 거쳐서 해야 돼. 자, 그래서 이것에 영향받아서 만든 게 공산주의예요. 그게 누구냐? 칼 막스하고 엥겔스예요. 그래서 칼 막스와 엥겔스는 사람들 입에 공평하게 평등하게 다 쌀이 골고루 들어가서 지상낙원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공산주의자 칼 막스나 엥겔스나 토마스 모어가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토마스 모어는 이상 국가에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칼 막스나 엥겔스가 하나 놓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 내면에 웅크리고 있는 탐욕, 소욕, 탐심, 욕심, 이기심, 타락된 마음, 죄성이 있는 한, 이런 인간들이 사는 한 유토피아는 없다. 지상낙원은 없다. 그럼 이런 걸 추구한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결론, 이상국가를 추구하고 유토피아를 추구하는데 이런 이기심이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면서 나중에 내린 결론이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베네수엘라고 북한 체제고 러시아하고 동유럽 공산주의예요. 왜? 이기심이 있는 한, 탐욕과 욕심이 있는 한 공평의 질서가 없다라는 거야. 공평하게 입에 쌀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돼요. 이런 탐욕과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25만이 아니라 몇 천만을 넣어줘도 그건 해결이 안 돼요. 국제 경쟁력에서 우리는 머리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경쟁력 수준 이하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수준 이하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의 국가 창고에 돈은 다 떨어져요. 지금 경제부총리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빨간불이 지금 IMF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자, 이게 공평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가난하게 되고 부도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이기심 때문에. 그리고 이걸 누가 이용하느냐? 사단이 딱 잡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은 30년 예수님 팔아먹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평화가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는 구약에서는 샬롬이라는 게 있어요. 샬롬. 정신적이고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충족된 상태.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신학에서는 에이레네가 있어요. 에이레네는 뭐냐? 신학 공동체에서 쓴 거예요. 배반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화해를 청하시고 그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값진 대가를 지불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배경에는 이 화해는 사랑이 있어요.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어요. 자, 그러면 공산주의에서 꿈꾸는 입에 공평하게 쌀이 들어가는 게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성경의 유토피아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공평을 25만 원 나눠줘서 세상이 공평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언제 때 가능하냐?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 24절에 갈라디아서 해답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느냐? 16절에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어떤 분 만났는데요. 그분은 덕망도 있는데 25만 원 가지고 목숨 걸고 막 개거품을 물더라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에요. 영적 지도자예요. 한국 교회가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 이기심과 탐욕은요. 예?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건설하는데 이 탐욕과 이기심과 탐심과 정욕이 있는 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 사는 지구상에서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공산사회로 꿈꾸는 사람은 사기꾼이든가 아니면 가장 악랄하든가 사기치든가 아니면 제일 바보든가 하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아니라 성경에서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단계가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부단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그 탐심과 종욕과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 그리고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의 열매 맺을 때에 사도행전 2장의 유토피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프란치스코. 주여 나를 사랑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했던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그 사람들이 입에 공평하게 쌀이 들어가고 평화를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다 넌센스고 사기치는 행위라는 거야. 그대로 따라가면 다 나라는 망하고 기업은 망하고 거짓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민감하냐? 제가 자료를 하나 봤는데 충격을 받았어. 스탠리 행거만이라는 사람이 왜 한국 사람은 좌파적인가? 스탠리 행거만이 뭐라고 됐냐? 노예 근성 때문에 그랬대. 노예 근성이. 근데 그 자료에 보니까 야, 대한민국만큼은 유일하게 남을 정복해서 포로를 잡아서 노예를 삼은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다 노예로 삼았대. 그런데 거기 데이터에 의하니까 세종 때 전 인구의 65%가 노예였대. 세종 때 65%가 노예였대요. 거기다 100점까지 하면 70%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열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공산화되는데 가장 일조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공평하게 입에 쌀이 들어가고 사유재산이 없고, 그러니까 이 노예 근성이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신났어요. 근데 이걸 깨부신 게 뭐냐? 이게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제가 8년 동안 여기 와서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뭘로 받았다? 선물로 받았고, 나는 누구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걸작품. 나의 시민권자는 어디 있다?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내 처소는 어디에 예비됐다? 하늘나라에. 나는 로마서 8장 17절 자녀는 상속자, 상속자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권자다. 할렐루야.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상속권자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걸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기 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해답이 뭐예요? 해답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돈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 수출 많이 해서 어려운 사람들 전체 복지를 다 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입에다 25만 원 공평하게 넣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는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를 꿈꾸는 데가 공산주의고, 여러분들이 북한 정권이 한번 넘어지고 났더니 3대가 넘어가도 배급을 못 줘도 못 없는 거예요. 왜? 죽여버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배가 제한받는 거, 미국에는요 벌써 40만 달러로요 국가가 배상해서 예배 못 드리겠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 2차까지 맞고 1, 2차 다 합하면 70%예요 우리 교인들이. 그런데도 2m 다 띄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게 익숙하냐? 노예 근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몽골 지배 500년 조공 바치고 일제 35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요한 칼퉁은 뭐라고 말해요? 그 평화가 되려면 전쟁이 없는 이 사회는 없다는 거예요. 단지 힘의 균형이 될 때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힘의 균형.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6.25가 끝나고 힘의 균형 때문에 미군이 핵무기가 딱 해가지고, 그래서 전쟁을 원하면,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그 힘의 균형이 될 때 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성경은 가능하대. 언제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십자가에 내 육체와 탐심을, 욕심을 못 받고 성령의 열매 맺을 때에 유토피아는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같은 데는 부자들이요 다 기부해요. 수십조, 수백조 기부한다. 우리는 뺏어야 돼. 보유세, 초과세, 무슨 세, 그 의료보험하고 다 보이지 않게 집세 올려가지고 15억 해가지고 다 뺏어야 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평하게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입에 골고루 들어가면 사유재산이 없어야 돼요. 사유재산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일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먹을 수도 없어요. 300인이 공동식사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기심과 욕심이 탐욕이 있는 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제도를 다 깨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파괴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 이상한 근친상간 뭐 이런 것도 지금 막 EBS에서 강사가 나와서 얘기를 한다라니까요. 이 나라가 이상하게 된다라니까요. 저는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가 희망이에요? 교회가 희망이라는 거야. 그러면 세상에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기심, 탐욕, 탐심이 사라질 때에 공평한 것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방법이 아니라 성경만이 그 해답을 줄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사람은 인사. 예수 잘 믿읍시다. 아멘.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자료는 나갈 때 로비에 있어요. 2개 가져가서 한번 읽어보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오래 참음에 대해서, 오래 참음 2가지만 할 거예요. 첫 번째, 모든 기다림이 유익이 될까? 모든 기다림이 유익이 될까? 자, 최훈식 씨라고 88세였고 부인은 이홍년 씨라고 6.25가 나기 전에 남편은 열흘 훈련받고 전쟁에 나가서 65년 동안에 소식이 없었어. 이홍년 씨는 그 남편이 애를 뱃속에 갖고서 최훈식 씨의 애를 안고 65년을 기다렸어. 남북 이산가족이 됐는데
북한에서 그 최훈식 씨가 왔어요. 며느리가 부축해서 왔고 뱃속에 있었던 그 아기는 65살이 돼서 서로 만났어요. 과연 모든 기다림이 이렇게 유익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아내의 마음이 어때요? 그러나 동양에서는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달하는 덕목이 중요 덕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자의 글에 보면 천자가 참으면 나라가 해가 없고, 제후가 참으면 큰 나라를 이루고, 관리가 참으면 지위가 올라가고, 형제가 참으면 집안이 부해진다. 우리나라 형제의 난 해가지고 회사 뺏긴 데도 있죠. 형제의 난. 자, 그 다음에 부부가 참으면 인생해로하고, 그 다음에 친구가 참으면 우정의 이름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개인이 참으면 재앙과 해로움이 없다. 이게 공자예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 인내에 대한 중요한 덕목을 얘기하는데, 오늘 그 아까 최훈식 씨하고 이용년 씨 참았더니 어때요? 한 사람은 참았고 한 사람은 못 기다리고 10년 만에 북한에 가서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살다가 만났어요. 자, 과연 이 65년 동안 기다린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 자,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덕목이 있네요. 한국 사회는 지금. 근데 6.25를 거치면서 우리에게는 뭔가 왔냐? 빨리빨리가 됐어요. 빨리빨리. 여행 가보면 빨리빨리. 그래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놈의 빨리빨리가 병폐도 많아. 못 참아. 그래가지고 층간 소음에서 못 견디고 뭐 해야 돼? 올라가서 한번 주워받고 그러는 거예요. 피해도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든 기다림이 다 유익하냐? 저 애를 데리고 엄마가 마트를 갔어. 그런데 얘가 막 때를 쓰는 거야. 저 자동차 큰 거 사줘. 막 바지러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참고 있어야 돼? 아니면 좁혀야 돼? 아니면 달래야 돼요? 끝일 때까지 가만히 둬야 돼요? 어떤 엄마는 사주교 달래기도 하고, 어떤 엄마는 두드려 패겠죠. 막 이놈의 자식아 막 그러면서. 또 어떤 엄마는 네가 울을든 말든 가만히 두는 거예요. 얻은 게 해답이에요. 기다리는 게 유익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 아이의 특성에 맞게 처방하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예를 들면 투자 아시죠? 투자. 증권 하시는 분, 주식하는 분, 중권 격언에 뭐라고 있느냐? 바닥 100일, 천장 3일. 바닥은 100일 동안 횡보장세야. 계속. 그러나 천장은 3일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면 무조건 유익이 돼요? 주식장이든가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내하고 되는 게 아니라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린다고 모든 게 유익이 아니라 정서적인 면에서 기다리는 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런 주식이나 프로젝트를 할 때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럼 분을 못 참는 사람들에 대한 결과가 어떠냐? 분을 못 참았을 때 결과. 자, 어떤 대학에서 심리학부에서 남녀를 7쌍을 조사를 했어. 얼만큼 잘 사귀냐? 2년 지나고 봤더니 6쌍이 헤어지고 1쌍만 서로 만나더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못 인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러분들이 모 백화점에서 주차 제대로 안 한다고 막 뺨을 때린 적 있죠. 모 마트에서 제대로 안 한다고 무릎 꿇어놓고 막 한 적이 있어요. 갑질한 적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 모 항공사에서 뭐 했다고 막 그냥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애플의 스티브 잡스하고 같이 엘리베이터 안 탄대잖아요. 왜? 아주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안 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또 잘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제니퍼 로렌스 있어요. 제니퍼 로렌스라고 헐리우드 배우인데, 이 제니퍼 로렌스는 학창 시절에 분노를 조절 못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또 잘 아는 모차르트나 빈센트 고어는 분노 조절을 못했어요.
분노 조절을. 자, 오늘날 우리 사회의 화두가 뭔 줄 아세요? 20, 30대를 조사를 했는데 430명을 조사했는데 결혼정보에서 듀오가 실시했는데 분노 조절이 어렵다는 사람이 몇 프로냐? 46%예요. 20, 30대. 그리고 30.9%가 인내심과 이해 부족이었다. 그 분노 조절이 어려운 이유가 인내심과 이해 부족으로 분노 조절이 안 됐다고 30.9%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날 화두가 뭐냐? 분노 조절 장애 병이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12가지 항목에서 3개까지가 맞으면 3개 정도가 나한테 해당이 되면 분노 조절을 하는 사람이고, 넷부터 8개 항에 들어가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9개 이상이 되면 이건 분노 조절 병이 이 사람 치료받아야 돼요. 자, 12개 항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세요. 막 손들고 하지 마시고,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감을 느낀다. 해당되면은 하나 해당되는 거예요. 2번째, 성격이 급해서 금방 흥분하는 편이다. 저 누가 하는 얘기예요? 금방 흥분한다. 3번째, 타인의 잘못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킨다. 지적질하고 그거 캐고 막 그러는 거예요. 4번째, 내가 한 일이 잘한 일이면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난다. 내가 교회에서 막 봉사하고 잘했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주니까 막 화가 나는 거야. 5번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억울함을 잘 생각하는 사람들. 6번째, 화가 나면 주변에 물건을 막 집어 던지는 거야. 막 던지는 거야. 7번째,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가 나 그 일을 망친 경험이 있다. 망친 경험이 있으면 이거 분노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8번째, 내 잘못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며 화를 낸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저거 남편 탓이야? 부인 탓으로 돌리고 화를 내면 이거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 화가 나면 쉽게 풀리지 않아. 운다. 아내분들 막 우는 게 막 그 분노를 못 참아서 막. 10번째, 게임을 할 때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막 난다. 어떤 일을 하는데 의도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11번째,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거친 말과 함께 폭력을 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다. 모 대학에서 있었던 거예요. 막 폭언해가지고 총장님이. 12번째, 분노의 감정을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한 적이 있다.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당황한. 이 12개 항 중에서 3개만 해당이 되면 이분은 분노 조절을 잘하는 거예요. 넷부터 8가지 해당이 되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거예요. 분노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9개 이상 되면 이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돼요. 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분노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 누가복음 21장 19절 보세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대.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지금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자,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인내한다고 다 유익한 게 아니라 정서적인 면에서 인내할 때가 있어야 되지만 타이밍이 중요할 때가 있다. 주식하든가 프로젝트라든가 이럴 땐 타이밍이 중요하다. 아이를 기를 때.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분을 못 참는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 남녀간에 깨어지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대인관계, 직장생활, 가정생활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는 내가 고스란히 받아야 돼. 그럼 이거에 대한 해답이 다음 주에 두 가지를 하는데 오늘 주보에는 이미 결론이 나갔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그게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허명규라고 한나라 학자예요. 중국에서 이거 고서인데 인내경인데 우리나라 번역은 인경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100가지 인내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서 내린 결론은 뭐냐? 인내는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자가 하는 거다. 용기 있는 자만이 인내하고 가장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용기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는 지혜다. 그게 인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 그 마크로 디미아하고 우포폰에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음 주 두 개를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인내가 성경에서 어떻게 인내하지 못한 우리에게 인내하게 되는지 중국의 고서 가지고 한 챕터하고 또 하나는 뭐냐? 우포폰에하고 마크로 디미아 요거 가지고 다음 주에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은혜교회는 하나님이 이제 크게 쓰는 그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인사 예수 잘 믿읍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무조건 인내하는 것이 다 유익이 아니라 어떨 때는 타이밍이 중요한 것도 알았고 그 인내하지 못한 자의 결말이 그것은 다름 아닌 모든 대인관계,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피해가 내게 옴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권자를 크게 쓰기 위해서 마크로 디미아 우포포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심의 은혜교회와 성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